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나오심을 보시고 뭘 하셨나 보니까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서서 한 게 아니라 앉아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모습을 이제 어디서 연상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근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시는 그게 연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1500년 전쯤이죠. 이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제 복음서인데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그 문학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죠.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우리 육신의 육신의 세계에 초월되어 있는 어떤 그 대상이기 때문에 영이 뭡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영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대면하게 될 텐데, 영은 뭐고 육은 뭐고, 그러니까 육은 영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등장한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한 가지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곤란하죠.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서, 비유니까 이걸 통과해서 그 배후에 있는 영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1500년 전, 지금 이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다음에 산에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그에게 모세에게 이 율법,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모세는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그 산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 두려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을 하셨어요. 산에 그냥 구름이 그냥 천둥 번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 그 접근하는 자는 그냥 어떤 자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도 하고, 그 가운데 산에 올라서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비록 모세는 문자적인 말씀을 받았지만 뭐 내용이야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의도가 뭔지는 모세조차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시대를 잘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등장하기 전에, 이 얘기는 그 이전에는 다 뭐로 이렇게 알고 있었냐면 그게 이제 법 아래 있는, 그러니까 즉 율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자를 빼면 법,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법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이 믿음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지금 뭐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는 뭐 율법을 전달했을 뿐이지, 그래서 엄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산다, 이제 요것만 전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의도인지는 모세조차도 전혀 몰랐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이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 율법의 의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산상수훈을 쭉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옛날에 뭐 옛 시대에 들었던 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선 그것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뭘 하신 건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전면전을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은 평생 싸우다 가셨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매이고 갇혀 있었다, 요거죠.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과의 싸움은 불가피해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열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거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면 뭐가 시작이 된다? 전쟁이 벌어진다. 싸움이 벌어진다. 요거를 해석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논쟁은 성경에 대한 해석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논쟁으로 가득했고 사도들의 삶도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싸움꾼이 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상수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마태복음 5, 6, 7장 이 세 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서 전달된 가르침, 그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해석법을 이렇게 목사님한테 뭐 선배들한테 배웁니다. 그 예수님 당시도 이제 그 해석을 가르쳐 줬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 주체가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삶의 본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를 보면 이제 철저히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그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구원을 위한 이제 매뉴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행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신명기 10장 13절 이게 지금 찾아야 될 구절이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린터해서 늘상 반복되지만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뭐 1시간 내로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이번에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이제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이 성경대로 살면 이제 행복이 보장되는. 이건 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렇게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천국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경건한 삶. 뭐 요런 패키지는 이제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의 신학관, 뭐 성경관, 구원관 역시 오늘날 기독교인과 거의 뭐 대동소이했어요. 그때 당시는 믿음은 이제 없었지만 오늘날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뭐 믿음으로 구원했지 뭐 그러지만 실상은 믿음만으로 어떻게 구원하다. 이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마음 먹기에 따라 능히 지킬 수 있는 책이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마음에 안 잡히거든. 근데 그 마음을 잘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경건함이 이렇게 자기에게 철두철미한 어떤 이런 엄격한 사람이 종종 등장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라가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게으르고 뭐 세상 욕망에 뭐 돈 벌고 뭐 세리 같은 사람들 또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자기 몸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 장녀라든가 병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뭐 지적 수준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이 경건한 삶을 거의 뭐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는 천국하고는 좀 거리가 있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그 성경에 나오는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통칭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마음을 되새기면 이 성경을 내가 이렇게 지켜 행할 수 있어. 그런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게 전형적인 성경관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뭐 거기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좀 뭐 아직 좀 뭐 그렇지만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마음을 다지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대로 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것이 너희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한 구절만 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행복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많이 읽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 구절인데 보통 이렇게 생각 안 쳐. 율법 행위가 뭐예요? 성경대로 삽시다.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성경대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자, 이 경건주의의 표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의 눈이 열린 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자가 다 이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즉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후에 결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이 답은 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행복하고 구원이 보장되고 이렇게 말했던 자였는데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말을 바뀌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지라.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말씀대로 살려면서
이런 혼돈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제대로 직면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게 바뀌거든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 이런 거야. 이런 성도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 목사가 그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 능력 밖의 일이라 저는 제가 깨닫고 제가 경험한 것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건 누구 몫이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저더러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자, 1절, 2절 다시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다. 이게 아니죠. 앉아서 기다려요. 누가 올 때까지? 제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오자 비로소 입을 열어 선포하셨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두 부류로 항상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누구와 누구? 무리와 제자 이렇게 이제 나눠요.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나눠졌죠. 무리와 제자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암시를 이렇게 좀 보면 뭘 암시하고 있느냐? 이 산상수훈의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도 무리가 있을 수 있고 제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뭐 어떤 자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부름 받은 자 이렇게 계속 성도들 혹은 교회를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도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뭐 교회마다 뭐 이렇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럼 그들이 다 부름을 받았느냐? 그냥 통칭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암시를 줘서 아, 나 부름 받았구나.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 부름 받지 않고 주의 말씀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깨닫게 하는 거는 다른 문제더라. 제자들을 주님이 부를 때 제자들에게 뭘 주더라? 마태복음 13장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기초를 이렇게 다지고 성경을 이제 보셔야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자, 13장 11절을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겐, 여기서 무리들, 그들에겐 아니 됐다. 즉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인 이제 뭐냐 하면 이 산상수훈에 그 천국의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없느냐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열쇠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예수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주님이 선택한 너희들. 그게 누구다? 부름받은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신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뭐 했다? 가족과 직업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 직업 쉽게 이렇게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 아래서 그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이렇게 그 부르심의 능력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주를 한번 따라봤던 사람, 그 능력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그거는 뭐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9절에 누구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바보 같은 소리죠. 귀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귀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 때 이 귀는 어떤 귀? 아까 13절에서 말했던 11절에서 얘기한 비밀이 허락된 자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냥 듣고 있다고 해서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리느냐가 문제죠. 들리느냐. 이건 우리들의 제 영역을 아니에요. 그건 뭐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알아먹게 하신 다음에 이제 주를 따라가게 하십니다. 주님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향해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이유는 간단하죠. 내게 들을 귀가 주어졌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천만에요. 들을 귀가 주어졌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같이 천국은 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다. 자, 이제 3절 드디어 이제 팔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뭐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팔복에 대해서 팔복이니까 몇 번을 할까요? 8번을 하니까 2달. 2달을 팔복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은 제가 이렇게 쭉 분리를 해보니까 27번 이렇게 돼요. 팔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27번은 거의 6개월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몇 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월쯤 되니까 10, 11, 12, 1, 2, 3 내년 3월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주 저인망 쌍끌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다룰 거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 6개월간 마음을 잘 이렇게 채비하셔서 주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잘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놓고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럼 천국은 누구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다. 팔복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 팔복은 뭘 얘기하는 걸까? 주님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뭘까? 천국 백성이란 누굴까에 관한 기준을 팔복으로 주님이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자냐 아니냐, 즉 천국을 소유한 자냐, 뭐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 주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준이 하나씩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나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 그 뜻이 뭐야? 아, 천국은 이들의 것이구나. 즉 팔복은 뭐다? 천국 백성의 기준을 주님이 제시한 거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뭐 기독교 세계에서 그 신자의 기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죠. 신자는 어떤 사람, 뭐 천국은 누가 가지? 뭐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런 거 좀 내려놓으시고 뭘 듣고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뭐 방언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제발 내려놓으시고 팔복이 기준이니까. 그때 어저께도 우리가 그 토요일 날 그 모임에서 얘기했죠. 계시록 7개 교회는 뭐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기준 7가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 교회에 대해 너가 들은 바를 전하라. 그게 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신자는 누군가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다?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교회 다니고 뭐 이제 뭐 성품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이걸 아주 그 팔복에서 아주 샅샅이 한번 이렇게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주님이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나라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누구의 말? 귀신 들린 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을 뭐라 그러냐면 귀신의 영에 미혹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로 낙인 찍혔죠? 귀신 들린 자. 그 소문을 이제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니 가족들이 그 우리 아들 뭐 마리아부터 뭐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 자기 이제 형 찾아가지고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자,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 백성 그 개념 기준은 이런 거였어요. 그 영적인 부요함을 지닌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뒤집었죠.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여기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다 똑같아요. 그냥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거기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배가 고픈 자 이런 개념이고 지금 여기서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떤 자가 천국을 차지하죠? 영적으로 부요한 자. 그러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게 뭘까요? 성경 지식이 있는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성경 지식이 그냥 대충이 아니라 아주 충만한 자. 성경도 한 100독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고 또 신학교도 좀 뭐 수석은 아니더라도 공부 잘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영국 유학도 보내줄 만한 뭐 이런 정도의 사람 뭐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하죠. 또 그것만 뭐 이건 머리만 크다 그러니까 모두 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었던 이때에 주님이 등장해서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제 이 말이 무엇인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을 항상 뭐로 얘기하냐면 세리와 죄인들, 죄인과 세리 뭐 이런 식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대비되는 사람 세리나 죄인들 이렇게.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경건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많다? 자기 이야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 나팔을 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리에서 막 나팔을 불어. 나 좀 알아줘 그 소리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오늘 넘쳐나죠. 누구부터 시작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넘쳐나요. 이게 누구들이냐 하면 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내세울 게 없는 사람, 뭐한 사람, 포기한 사람 이런 거예요. 성경도 몰라요.
그 창피해. 그러니까 성경 거기에도 참석도 못해. 이게 들통날까봐.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세리들, 뭐 창녀들, 뭐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이렇게 엄하지 못해요. 그냥 항상 게으르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러니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 이거 뽀록 난다 그러죠. 이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장땡이야 그냥. 고개나 끄덕거리고. 반면에 이제 이걸 이렇게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심령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부요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앞장서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경건함을 포기하며 살았던 이제 세리들, 이 사람들은 부자가 꿈이었어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면 돈은 벌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을 갖다 바치면 나머지는 내 거 되는 이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백성의 아주 원망을 아주 그냥 뭐 로마인들보다 더 미움을 받는 자들이 그걸 선택했으니 경건함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대신 이 땅에서 난 부자로 살겠다. 이런 전형적인 사람들을 이제 보통 이제 세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속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나는 절대 가난한 삶을 안 살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길은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를 환영했던 사람은 누굴까? 자명하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의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자기를 비난하는 설교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예수의 설교에 그냥 귀가 쫑긋하고 그랬을까요? 그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 다가왔을까? 경건생활 포기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가는 길이 아예 없는 걸 아주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종교와 이제 복음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교에서는 그 천국은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것에 이렇게 귀결이 돼 있어요. 천국은 뭐 하는 곳? 내가 뭘 하여서 얻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쟁취하는 나라. 이런 개념이 종교에서 통하는 말이고 복음의 세계는 그냥 주어지는 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이제 거기서 좀 들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제 정의를 내려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내 안에 뭐가 없다. 의가 없다는 것에 눈이 열리는. 내 안에 선이 없다.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것에 눈이 열린 자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구약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뭐로 설명하냐 하면 선악과로 인간을 설명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나와 관계 끊어져. 그걸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먹었죠. 그러면 먹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인간은 스스로 에덴 동산을 떠난 거죠. 이해돼요? 우리는 쫓겨났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쫓겨났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애초 선악과를 먹은 후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싫다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습니까? 그 밖에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 그걸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다. 이렇게 하나님 기준으로는 쫓겨난 거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뭐가 돼?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 그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거 다 선악과 창세기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지. 보는 사람에겐 그게 다 있다니까 거기에. 안 보이니까 없어. 그게 어딨어. 이러죠. 보는 사람. 이런 건 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있어. 내 눈엔 보여.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자가 됐다. 요게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더냐.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뭐가 됐든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토부 어느 어디에서 토부 식당 하면 그게 히브리어로 좋았다라는 걸 토부 뭐 요 정도 하는 사람이 이제 토부라고 우리 식당 이름을 찍까 뭐 하는 그 토부가 거기서 나오고 좋았다. 그게 뭐냐면 선이다, 의롭다, 옳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게 뭐가 됐던 다 악이에요. 근데 인간이 선과 악의 주인공이 됐을 때 인간의 뜻에 거부된 것, 벗어난 것이 악으로 규정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인간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기준 되지 마. 너희는 내 선과 악의 기준에서 살아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를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 그러면 죽어.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그걸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홍수 심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즉 내가 선과 악의 주인이 돼 있는데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위가 악일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다 선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죠. 옳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다고 생각하는 거고 옳은 거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런 것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그때는 옳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물론 실수로 이렇게 부지 중에 이렇게 하는 그거 빼고 우리들의 인간의 그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질은 뭐다?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 동행을 하나님과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달라고 얘기해. 그는 뭔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하고 다 돌아다니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을 본질적으로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뭐로 규정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규정했던 모든 선이 다 악으로 규정되는 이걸 인간이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이 사실에 눈이 열린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했냐면 이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더냐.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게 의가 없음을 인식하게 된 자의 마음.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죠?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서 성령을 보내주는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나?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7절에 그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뭐다. 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 8절에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correction,
바로잡아 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이 옳다 틀리다. 인간 중심적으로 돼 있다. 그걸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인간은 싫어해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하나님, 인간이란 존재가 뭐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되게 좋아했다. 극도로 미워한다.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이제 뭐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선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선이야. 에녹도 동행했대. 뭐 다 동행했대. 그럼 뭐 하나님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알고나 그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인식됩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 뭘 받았다?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더냐? 요거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뭐로 설명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요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거 좀 연결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연결이 다 이렇게 돼야 좀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유는 그가 와서 세상이 알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아 줄 거니까. 그럼 인간의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니까. 이걸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걸 잘 몰라, 성경 잘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날 보고 되게 기뻐하겠지. 교회 가면 뭐예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살았어요. 자존감 바닥에 떨어. 근데 교회에 오니까 갑자기 일어서 해놓고 뭐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물론 이제 그런 게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갑자기 나는 뭐 괜찮은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악으로 꽉 차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단 좀 낫지. 어떻게들 생각하고 사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 안 갖고 사세요? 어떠냐? 낮은 사람도 많아요.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남보다 다 그냥 나는 열등감 있고 이렇게 그거 그런 사람도 많다. 여기서 그냥 직격탄을 날리니 뭐 그렇게 살아도 넌 지옥 갈 자야 그러면 예 맞아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니? 없어.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해도래도 이걸 바닥을 다 드러내고 그냥 까고 그러면 성질나. 눈 확 쥐고 그냥 보자 하니까 좀 겸손하게 좀 했더니만 이게 그냥 난 너보다 나아 뭐 이런 소리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겸손하고 그리고 좀 뭐 잘 안 될 때 그런 거는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내가 좀 떨어졌구나.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뭐 요 정도 생각이지 의에 관한 한 인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나아. 그리고 하나님에게 좀 난 그래도 좀 뭐 선한 사람이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보죠. 하나님의 입장이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죄를 보니 나는 죄인이 되더라. 인간의 관점으로 죄를 보니 나는 죄인이 아니더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뭐 그렇게 나쁜, 뭐 이렇게 뭐 지옥 뭐 그럴 사람은 아니지. 좀 뭐 상처 주는 말은 좀 했어도 그 정도는 내가 취급받으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잠깐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항상 악하다. 이거 여러분 수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하는 생각 모두가 눈 뜨고 그리고 꿈꾸는 생각조차도 다 악이라고? 이거 인정할 수 있겠냐 이거죠.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예요. 로마서 8장 7, 8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란 그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성령과 관계가 없는 인간을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영을 받지 않은 사람 그걸 육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선언하죠. 이게 성경이 인간을 향한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성경 말고는. 그리고 봐도 이게 뭐 와서 이렇게 팍 뭐 입이 딱 벌어지고 그냥 기절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충격도 없고 뭐 그냥 뭐 이런 거 공부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룰랄라 또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복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라는 이 성경의 진술에서 뭐 반응이 없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인간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와 이렇게 원수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죠? 모든 게 다 밉상이에요. 이거 이해되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보고 이렇게 활짝 웃어줘도 그 밉상으로 보여. 그거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재롱을 펴도 하나님께는 꼴불견이에요. 그냥 진노만 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머리에 숯불을 이어 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재롱을 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좀 기뻐하시죠. 뭐 헌금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사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다? 밉상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눈이 열린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령이 가난하게 됐다. 이건 우리의 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악일 뿐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한 1억을 헌금한 것도 하나님께는 다 악이고, 지나가는 사람, 어떤 뭐 위기에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해준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악일 뿐이에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안에 의가 없다. 자,
이러한 세상에 의인 한 분이 등장하세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죄와 아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뭐가 나타나? 그분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 이 개념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뭐 성경에서 이렇게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큰 빛이 비쳤다. 그게 뭔가 나중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빛으로 등장하는 순간 내가 뭐로 드러나더라? 나는 어둠이 돼요.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나에 대한 그 착한 개념, 선한 개념, 옛날에 했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누구 좀 만만한 사람 비교해봤자 다 도찐 개찐이요. 그놈이요. 거기나 나나. 내가 좀 더 나은가? 그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아. 근데 그리스도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자아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어요. 한평생 매 순간 나의 행복을 꿈꾸는 자아가 이걸 죄의 본질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있어. 근데 예수님에겐 그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본질됨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가 천국의 열쇠라는 개념은 예수의 그 삶을 구현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가능한 얘기나요? 아예 내 안에 자아로 꽉 차 있는데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으로 눈을 뜨면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뭐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서.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왜 살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누굴 위해서 살아 내가. 근데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내 모든 게 다 이거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 하셨습니까?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믿음은 뭐에 반대말이에요? 행함에 반대말입니다. 행함으로 니들이 흉내낼 수 있다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흉내내죠. 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처럼 삽시다.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어떻게 흉내냅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읽었다. 그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기도도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할 때 그 본받아라, 예수를 본받아라. 그 얘기는 예수의 죄 없는 그 의를 본받아라.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어. 행위는 내가 다 할게. 내가 율법의 마침이 돼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흉내낼 생각 포기하시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다?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책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미안하지만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을 잘못 배웠으니 내게 나아오기를 너희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시면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를 봐도 예수가 보이고 계시록을 봐도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볼 때 나는 죽어요. 그 예수님의 빛 앞에 막 그냥 녹아 없어져요.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이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났다가 바로 그런 도지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그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의인이 누가 다 했어? 예수님이 다 한 그걸 거저로 그냥 이렇게 그걸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예수의 마음 이제 볼 거예요. 가세요. 빌립보서 2장. 도대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걸 흉내낼 수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걸 우리의 버전으로 하면 가난한 마음이 되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죠. 근데 우리가 사탄과 친구가 되면서 말을 섞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뭐가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고 뭐 같이 돼?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해버렸어. 이걸 흉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뭐가 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또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제 십자가가 나오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믿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발동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악이구나라는 것에 눈이 열리게 될 때 예수를 붙들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의 의의 옷을 입혀요. 우리가 그들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영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때 누구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무리들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뭔 소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 씨 뿌리는 비유처럼 설명할게요. 씨앗을 농부가 뿌리죠. 어떤 밭에 떨어져?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져요. 또 어떤 데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데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죠. 근데 최후에는 어디에도 떨어져? 좋은 밭에 떨어지죠. 좋은 밭에 떨어진 자들에게만 뭐가 벌어지더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자기가 그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듯이 그냥 뿌리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 그래도 뿌려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일 먼저 땅에 들어가면 썩죠.
썩어서 분해가 돼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리고선 이제 좀 이거 때가 되면 뭐가 올라와? 콩나물 때가리 같은 게 새순이라 그러나 올라오죠. 생명 역사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은밀하게 벌어져요. 요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드시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일을 행하세요. 제가 그런 열매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머리가 좀 우둔하다, 뭐 성경을 난 모른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얘들이 똑똑해서 뭐 거기 자녀가 됐나? 생명을 얻었나? 그냥 밀어낸 거죠. 부모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성체가 돼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것만 마치고 이제 끝날게요. 그 수수께끼로 가득해 있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읽지 못하는 게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 여기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팽팽히 읽어봤자 이게 안 돼.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눈에는 성경이 그 희한하게 쫙 흐르는 하나의 맥이 보여요. 이걸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 들을 귀가 좋아졌다 이 소리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서 벌어지는 생명 역사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남보다 좀 나은 자라는 이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삶의 처지를 하나님이 다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내게 벌어지는 삶의 어떤 처지도 어이씨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줘요? 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왜?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죄밖에 없다가 눈에 이게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니까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병이 들든 뭐 사업이 망하든 다 뭐로 받아들인다? 마땅한 일이죠. 할렐루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라보는 이 현실관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어져요? 왜? 내가 어떤 자인지가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자구나.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져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계속 낮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고 계속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